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장되는 남편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후리에를 타고 가는데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사고에서 건져 주셨다고, 이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사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나는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그 딸 아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늘 감사하는 이런 부모님을 주시고 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다고. 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행복한 가정이다, 참 복된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죠. 특별히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둘로 나눈다면 성숙한 신앙인과 또 그렇지 못한 신앙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 감사 생활하는 거.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바라기로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제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0번이나 나와요. 뚜렷이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저 감사 생활을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다, 이거 사명이다. 되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과거 언론인이셨던 이규태 씨가 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공통적인 마음의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들 파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누가 물건을 사줬어요. 그죠? 내 물건 팔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한국인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애한테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맙습니다 안 하고 야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국어 시험에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5개 갖다 주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이건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못 쓰더래요. 그리고서는 이런 걸 뭘 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분들 보면은요, 엄마 아빠 그 말 배운 후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감사. 그래서 감사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누가 길을 조금만 비켜줘도 땡큐 하지요. 뭐 집에서도 뭐 후춧가루 하나, 병 하나만 이렇게 전달해줘도 그저 땡큐 하지요. 문 잡아줘도 땡큐 하지요. 미국 사람들 보면요,
이 감사가 그러니까 물건도 뭐 팔아주던 뭐 사주던 서로가 땡큐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이런 미국에 살면서도 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자리를 비켜줬으면 땡큐 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얼굴만 쳐다봐요. 왜 바꿔줬지? 왜 바꿔줬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의 이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특히 우리 기도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보더라도. 천사 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 간구의 내용과 또 감사의 내용들 하나씩 천사 둘을 보내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거 다 담아오는데 간구 이런 내용들의 기도는 금방 이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막 돌아다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의 기도조차도 조금씩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정말 주시옵소서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건강도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뭐죠, 뭐 어려움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냥 과거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주시옵소서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확신 있는 기도 있잖아요. 믿사오니죠. 예? 함께 해주시기로 믿사오니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기도,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가면서 제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주시옵소에서 믿사오니에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미래를 보면서도 뭐 교회 목회자니까요. 우리 교회 마침내 부흥시켜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아직도 뭐 결혼하지 않고 뭐 연애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침내 훌륭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미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의 기도도 주시옵소서에서 그 다음 뭐죠? 믿사오니, 확신의 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성숙한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다. 감사의 수준이 이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미하에 보면 그 문둥병자들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뚜렷한 내 뜻이라고도 얘기해 줬고 감사하라고 명령도 해 줬는데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세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한 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9에 여러분들이 속하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6개월을 보냈어요. 7월 첫 주에 이 맥주감사주일이 원래는 이제 구약에 있어서 맥주감사절하면 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저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이 7월 첫째 주에 있고 또 11월 말쯤 해서 이 추수감사절 이 두 번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들의 그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감사를 또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언제 감사하라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알아서 감사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내게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또 뭐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요.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이 막 밀어줘요. 딱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또 우리들 주변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이제 감자를 키우는데 이 감자 재배를 하는 가운데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또 신방을 가셨다나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 감자 농사가 이렇게 잘 됐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돼지 먹일 게 없다고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더래요. 야,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성경은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분 성경에는 범사에 불평하라고 했나? 아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전 사계절 다 싫어요. 아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봄이 좋던지, 여름이 좋던지, 가을이 좋던지, 그래도 뭐 좋은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싫대요.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는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직을 당했는데도 감사, 병들었는데도 감사. 예, 그렇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저럼에도 감사.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또 함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터이니 이럼에도 감사하고 저럼에도 감사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목사님 뭐 설교하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그러나 내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예. 오랫동안 병치레하면서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5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평생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을 넣어도 한 곳에서 오라는 소리가 없어요.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과연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때는 감사 안 해도 되죠? 그죠? 불평해도 되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지만 어려움, 이것도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하게 마무리를 져 주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천국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잖아요. 더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성숙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그 모범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아주 우스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들고도 축사하셨다는 건 뭐죠? 감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니까 나사로 나오잖아. 살아서 나오잖아. 이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도 그 환경에 묻히지 말고 일단 감사하라. 감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도 기적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그러면 성숙한 사람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존 밀턴, 그거 참 잘 나갔잖아요. 특히 정치계에서 출세의 가도를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44세에 그가 두 눈을 멀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냥 나머지 인생 다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내 육신의 두 눈을 걷어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그는 복락원, 신락원 이것을 쓰게 되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하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식을, 나 같은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놀라운 성숙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레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그러니까 존 밀턴이든 존 웨슬레든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들 다 공통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실망스러운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오직 하나, 뭐예요? 성숙한 신앙. 성숙함으로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 3대 신앙 우리 자랑하잖아요. 이제는 감사로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사가 행복의 비밀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는 천국이요 불평은 지옥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뭐 주변에 사람들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죠. 주변에 친구들 많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많이, 늘 불평하는 사람한테 친구가 많아요?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이 친구가 많게 되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행복은 허락해 주시는데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행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좋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산이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15분 안에 다 해결할 수도 있고 기후도 이렇게 좋고 그러면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5배, 10배, 50배, 100배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 나라가 어디에 있죠? 뭐 방글라데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이 감사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막 감사일기도 한번 써보고요. 감사 노트도 한번 써보고요. 감사를 자꾸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요. 감사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이거 습관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습관이죠. 그죠? 술 먹는 것도 습관이고, 담배 피우는 것도 습관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불평은 나쁜 습관이에요.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습관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늘 이렇게 친구 하나가 수면제를 먹고 잔대요. 근데 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날은 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냥 잠을 그렇게 푹 자더래요. 그들이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눈을 딱 뜨더니, 수면제 안 먹었다. 그들이 챙겨서 수면제 먹더래요. 무슨 얘기죠? 이 습관이에요, 습관. 아니, 푹 잤는데 뭐 또 수면제를 왜 먹어요? 어느 사장님 비서로 있는 여자분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데, 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그랬대요. 이 습관이잖아요, 습관. 똑똑 소리만 들으면 들어오세요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디인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불평도 습관, 감사도 습관이라면 감사를 습관으로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내가 막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마침내 나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 믿음, 고백, 해석, 그가 행복한 거죠. 감사하면서. 행복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린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일 앞에 그 다른 신하들의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오늘 위기 가운데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내가 해야 될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매 맞고 아파요. 착고에 달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저들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한 일들 많으시죠? 또 힘든 일들 많으시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각기 다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선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특히 6개월을 지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주님만 주시는 평강의 축복, 또 행복의 축복, 구원의 축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올 한 해 이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마치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이 하반기 동안 우리 주님 예비하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